스코틀랜드 어느 대학의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을 들 때는 오른손을 드는 것이 보통인데 한 학생이 왼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그것을 자기에게 야유하고 깔보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그 학생에게 재차 오른손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여전히 왼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아주 화가 나서 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학생은 오른손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을 맞아 없어졌어요. 교수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판단할 만큼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우월감이 강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바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는 잘 보면서도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본다고 해도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행하지 않았어도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먹은 것도 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자신의 눈에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똑같은 문제점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환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찰스 스윈돌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알고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